우리 지난주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갑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갑시다.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영이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3대 절기 그리고 정복규례에 담긴 신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막 그리고 광야를 여행할 때 가이드가 입버릇처럼 내뱉는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1시간에 물 2잔씩, 목 마르지 않아도 1시간에 물 2잔씩은 꼭 마시라는 명령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막에서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쉽게 탈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이드는 계속해서 1시간에 물 2잔씩 마시라고 외치는 것이죠. 물을 정기적으로 마시라는 이 명령은 다 큰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귀찮은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명령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영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제 영적 목마름을 느끼셨습니까? 최근에 언제 그러한 영적 목마름을 해갈 받으셨습니까? 자녀도 성공도 출세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못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것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바닷물과 같기 때문이죠. 그러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로 나아가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실 때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그 타는 목마름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계속 진지하게 그분을 찾으라. 그분이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 역시 그분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신 3대 절기와 또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큰 문제였던 그들과의 전투를 위해 주신 정복규례,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구체적인 명령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회복하고 영적 갈급함을 또한 해갈받는 우리 모든 대영의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수하는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4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15절,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3대 절기를요, 게알더스 버스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대 절기는 구속사의 여정을 담고 있다. 유월절이 구속의 시작, 오늘이라면, 과거라면 오순절은 성령을 통한 교회의 성장과 현재적 풍성함, 현재를,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뒤 누리는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미래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는 절기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며 내 신앙의 뿌리를 찾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맥추절은 현재의 은혜, 오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가정을 먹이시는 분은 누구신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가?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절기였다는 것이죠. 수장절은 미래의 안식을 기대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결국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는 시간이 바로 수장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과실이 있습니다.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 세 과일의 수확을 마치고요, 그 과실을 곳간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그 곳간의 모든 곡식들과 열매들이 저장된 것을 보면서 이처럼 나를 위해 하늘나라를 준비하시는, 나를 위해 하늘의 곳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수장절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헬셀은 그의 책 안식에서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요,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 또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지도 곳곳에 시간의 성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으라는 초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리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영적인 쉼표를 찍어 나갈 때 우리의 과거는 감사로 변하고 현재는 축복으로 전환되고 미래는 참 소망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시간의 성소, 영적인 쉼표가 우리에게 간절히 질문하며 외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7절기에 대한 내용을 부사아이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초등학생 친구가 저한테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나와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뭐가 불공평한데?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는 1년에 52번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만 예배를 하느냐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1년에 3번이지만 보통 일주일을 축제처럼 절기 행사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서 오는 가족들은 예루살렘까지 보통 10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 그 기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주일의 기간이 너무나도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은혜가 내가 족합니다,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일주일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종교적인 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또 절기는 인생의 가장 분주한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의 시기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6월절은 새로운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절기였고요. 매추절과 수장절은 농사를 짓고 나서 가장 중요한 삶의 시기였습니다. 농사가 잘 되면요, 그 모든 농작물을 저장해야 하니까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이고요. 만약에 농사가 완전히 망했다면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시기니까 가장 중요한 비상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오라 명령하고 계세요. 심지어 집을 떠나서 광야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지내라는 불편함도 감수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돈 벌고 먹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전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왜 이렇게 우리는 고생을 해야 하냐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의 질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후일에 내 자녀가 무슨 뜻이냐 묻거든, 어찌 됨이냐 묻거든, 이 자녀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모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절기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가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지, 내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이 귀한 절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억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급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뜨거웠던 그 첫사랑, 그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와 사랑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와 사랑을 전수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 돈을 벌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먹여 살리는 것, 너무나도 고귀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사명이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와 가정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농사가 잘 되었든 농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든 가장 거룩한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적인 DNA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먼저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우선순위임을 우리가 인정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특별히 모든 조부모님들, 세상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그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신앙생활은 세상 풍조를 거슬러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에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신경과학연구팀 연구에 따르면요, 편리한 기억보다 불편한 경험이 훨씬 더 우리 뇌에 깊이 각인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번거로운 절기와 수많은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편하면 쉽게 잊습니다. 불편했던 기억, 불편했던 감정, 불편했던 관계를 훨씬 더 잘 기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많은 명령들을 전해주십니다. 뭐뭐 하지 말며, 말지니라, 드릴지니라, 말지니라.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 수많은 명령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전해받은 가장 귀한 자산은요, 제게 도전해 주셨던 가장 불편한 기억들이었습니다. 반석아, 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반석아, 내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이야기를요, 성인 되면 혹시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렸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렸을까요? 반 억지로 눈물로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또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삼형제를 앉혀놓고 헌금 교육을 하셨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앉혀놓으시고 아버지께서 받아오신 얇은 사례 봉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모시고 사셨던 우리 조부모님의 용돈을 구별하셨습니다. 헌금 교육이 잘 되었을까요? 헌금 교육을 받을 때마다 저는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왜 저렇게 많이 가져가시는가? 대체 우리 어머니는 무슨 요량으로 저렇게 많이 구별해서 삶을 살아가시려고 하고 계실까?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그 고민을 했던 제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한 순간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계기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실까? 그러한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순간,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의 불편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안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불편한 것을 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경우 교인의 37%가 월 1회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이브리드 예배 형식이 보편적인 트렌드가 된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호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도와 비교해서 정기적으로 11조를 하는 성도의 수가 급감하는 시대입니다. 젊은 층의 통계는 이루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편한 것,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삶의 정답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라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절기와 관련된 명령이 맺어지는 결론 부분 1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이상하게 그 명령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윤리적인 측면을 떠나서요, 우유로 어린 염소를 삶은 요리입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요리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가장 유명한 상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당연한 상식,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풍절을 쫓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르면 문화와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도의 삶과 문화, 언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삶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간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당시 모든 성도들은 불편한 교통망과 치안을 감내하고 목숨 걸고 예배해야 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나에게 더 많은 물질과 가정과 놀라운 축복들을 거저 주셨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삶이 될 때 성도의 문화와 성도의 언어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에 이 그릇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고백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20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와 대적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이 경험할 가장 큰 대적, 가장 큰 삶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관계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또 피곤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람 대 사람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잠언은 깨어진 관계, 깨어진 사람의 마음이 닫힌 성문 빗장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와 대적을 위해 일해 주신다라는 약속은요, 가장 어려운 삶의 문제, 가장 어려운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들은 어떠할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맡아주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해 주시면 그 관계, 그 사람, 그 상황,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소중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쓸 일이 없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20절,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에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사자의 목소리에 청종할 때, 청종함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노엽게 하지 않을 때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을 맞닥뜨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가장 큰 인생의 문제를 앞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사자를 만나고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철저하게 여호수아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내 심부름꾼도 아니고 너를 돕는 자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대답에 여호수아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대장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사자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종입니다. 단순히 소리가 나니까 히어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의 목소리에 온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리스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말씀에 온 주의를 기울이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회복할 때 여리고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향하여 쫓아내리라, 쫓아내리라, 쫓아낼지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종은 기준을 옮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할 때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 한 길 가는 순례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은 단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길게 걷는 순종이다. 신앙은 단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길게 걷는 순종이다. 신앙생활은 화려한 전략이나 빛나는 승리 이전에 주님의 음성을 향한 꾸준한 집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신마비 화가인 조니 에릭스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올려드리길 결단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천국에 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이 휠체어를 예수님 발 앞에 세우고 주님, 이 불편함 덕분에 내가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니에게 그 휠체어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녀의 영혼이 탈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생명의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결단하게 하시는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광야에서는 1시간에 물 2잔씩 꼭 마셔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에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더 편한 길과 더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까지 버리신 그 모든 불편함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회복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전수하는 것이고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청중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근에 언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느꼈는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만끽하였는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편리한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한 가정 될 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까지도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를 고민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릇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